저는 주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설교 준비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때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교하는 것 자체도 좀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그 상황이 너무 절망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설교자의 짐을 포기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주일을 맞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각각 다 다르겠죠?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절기라서 이렇다 할 감동 없이 그냥 그러려니 이번에도 부활절이 왔구나 이렇게 맞는 분도 계시겠고, 또는 부활의 어떤 감동, 영적인 감동을 깊이 맛보는 분들도 있겠죠. 또는 세상살이에 바빠서, 실질적으로 바빠서 부활에 대해 생각할 틈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가지각색 여러 가지 다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것은 부활이 뭔지를 잘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부활의 리얼리티, 그 현실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생각 없이 어떤 사람은 그걸 무조건 믿는다고 하거나 또는 좀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에게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토대 중에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 또는 부활 경험에 가까이 우리가 가려면 일단 예수 부활에 대한 첫 번 증인들의 이야기를 선입견 없이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 본문인 부활주일의 제3독서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다음같이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시작되는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인 금요일 늦은 오후 시간,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하니까요. 그 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매장됐습니다. 원래 로마 법에 따르면 이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의 시체는 매장하면 안 됩니다.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이 짐승들이 뜯어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보름이고 한 달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좀 예외였습니다. 로마 정부에서도 나몰라라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지도력,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뒤로 손을 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 곧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금요일 저녁이니까요. 그래서 이 장례 절차가, 이 매장이 아주 졸속으로 처리됐습니다. 시신을 깨끗하게 씻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기름도 발라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게 못했어요. 그냥 수의를 입혀서 그냥 굴 속에다가 넣었습니다. 이를 눈여겨보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일 아침, 이른 아침, 어둠이 채 걷히기도 전에 이러한 미처 하지 못한 장례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보통 이제 공간복음에 따르면 이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여자가 같이 갔다고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은 이 막달라 마리아 한 여자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공동체가 이 막달라 마리아의 경험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매장된 요셉의 무덤은 가족묘지예요. 동굴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 여러 구의 시체를 놓을 수 있는 무덤입니다. 아직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가까이 와서 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죠. 그 순간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했다, 누가 가져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확인도 하지 않고 마음이 급하니까 평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베드로하고 또 요한, 여기 본문에 나온 이름은 안 나오지만 요한으로 추정되는 이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베드로와 이 요한은 무덤으로 급히 달려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이거 우리들이 좀 태만해서 잘 지켰어야 되든지 어떻게 보관했어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있다가 분실된 거 아니냐, 자책감 이런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무덤에 도착해 보니 마리아가 말한 그대로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고요. 그 시체를 쌓아뒀던 수위만 덩그러니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기분이 어땠을지, 또 어떤 판단이 됐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빈 무덤을 보고 즉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낼 수는 없습니다. 공생애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예고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좀 나오기는 해요. 드문드문 3차례에 걸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거를 제자들이 들었을 때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9절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빈 무덤과 부활은 직결되는 게 아닙니다. 빈 무덤만으로 예수 부활의 확실성을 주장한다면 시체 도난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그런 풍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자 사람들이 너희들이 예수님의 너희들 스승 제자 그 시체를 어디다 처리하고서 괜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들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무덤에 봤을 때 돌문이 열려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도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돌문과 상관없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돌문이 열려 있어야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따르면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모여 앉았던 제자들 앞에 문을 닫아 두었는데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현현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금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저렇게 복음서 안에 섞여 있습니다.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이 직접 상관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복음서 기자들은 왜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 말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실제로 이 빈 무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 전승에서 중요합니다. 다만 이 앞뒤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로부터 부활 신앙이 일어난 게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부터 빈 무덤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런 설명이 조금 까다롭게, 조금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부활 그냥 열심히 잘 믿기만 하면 되지, 저는 관계 이런 등등을 따질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하고 말이죠.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제자들의 부활 경험과 그 부활 신앙을 오해하지 마시라,
하는 그런 데 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이 무엇을 경험했으며 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도 그러한 부활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좀 더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명백한 사건이었습니다. 숨이 끊어졌어요. 숨을 못 쉬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뇌 활동이 정지되었습니다. 이걸 보통 의학적으로 죽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 처형당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건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냐? 신이 죽는다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와 똑같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처럼 이렇게 나타난 거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리고 그게 신앙적으로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 하는 겁니다. 이들은 교부들에 의해서, 교부들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거든요. 교부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인간과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할 때마다 십자가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꼭 짚어요. 아시죠? 그 말은 사도신경에도 그렇고 복음서도 똑같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가사 상태에 빠진 게 아니라 아주 실제로 죽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무덤에 묻힌 거죠. 아리마대 요셉의 가정묘지에 홀로 매장된 예수님의 시체는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피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심장이 멎기 때문에 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죽음과 더불어서 이제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복음서 기자들은 말이 없지만 예수님의 시체도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기독교 정통신앙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하면 초기 교부들이 그 가연설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이야기했듯이 정통 기독교에서 옆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합니다. 부패의 과정에 있었던 예수님의 몸이 어느 순간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일까요? 심장이 다시 뛰고 숨을 다시 쉬고 뇌파 활동이 일어난 순간은 언제쯤일까요? 그 시체의 몇 퍼센트가 부패한 다음에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은 것일까요? 사실 이러한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논리처럼 그러한 언급처럼 따지듯이 질문하는 이유는 앞에서 짚었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데 있습니다. 열린 문과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것일 수는 있으나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증명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부활의 확실성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의학이나 생물학을 공부하거나 거기에 근거해서 무엇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에 그러한 질문보다는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 부활의 첫 증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경험한 것일까요? 오늘 설교 본문의 후반부는 다시 마리아 이야기로 돌아가요. 전반부에서 마리아는 빈 무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하고 일단 뒤로 빠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뒤에 마리아만 혼자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고 그래요. 그 마음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무덤 안에서 보았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바깥에서 들여다보면서 이상한 현상을 보았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우냐 이렇게 묻자 마리아는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소연합니다. 당시에 마리아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일로 충격을 받았고요. 일단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움을 청하긴 했는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가운데 가버렸고 그리고 천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한두 마디 대화를 나눈 천사들은 사라지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대신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해요. 천사들은 무덤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무덤 거기 앞에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 뒤편에 계셨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그 순간에 저 사람이 이 무덤 그리고 여기저기 그러한 동굴들이 있었을 겁니다. 무덤 공동묘지처럼 있었을 겁니다. 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착각했어요. 예수님은 천사들과 똑같은 질문을 마리아에게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다시 예수님의 시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옮겼으면 천사에게 한 비슷한 이야기예요. 당신이 옮겼으면 그 장소를 좀 알려달라. 그 동산 지기니까 그렇게 질문할 만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듣는 순간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라보니 하고 부르면서 반가운 마음으로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겠습니까? 예수님 붙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부활의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좀 특이합니다.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아직은 올라가지 않았으나 곧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킵니다. 이 승천 이야기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에도 나오고요. 사도신경에도 나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함께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부활과 승천이 하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약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부활과 승천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승천을 이해하면 부활을 이해하는 거죠. 이 승천을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손오공처럼 하늘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는 기도해요. 우주 물리학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초보적인 이해만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저 하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주 공간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주 공간에는 빅뱅 이후에 시작했던 흑암 물질 그런 것이 가득하지 거기는 하나님이 있을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승천에 대한 이 성서 이야기가 우주 물리학에 대한 오해에서 벌어진 오류라고 생각하면 또 아닙니다. 신약 성서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명이
은폐되어 있는 것을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의 예수님이 은폐된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과 하나 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아버지께 하나님께 곧 하늘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부활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제2 독서인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은 바로 그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너희들이 받았으니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위의 것은 하늘입니다. 거기에 참된 생명이 숨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3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어떻게 됐다고요?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숨어 있다고 하는 말, 감춰졌다고 하는 말, 은폐되어 있다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감춰진 게 아니라 드러나 있는 방식으로 이해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버렸어요. 근데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푹 빠져서 거기에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거기에만 우리가 모든 삶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드러나 있는 것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이게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도 세상에 드러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살다가 곧 죽습니다. 이게 삶의 모든 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사는 거, 짧은 인생,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은폐되어 있는, 그래서 여전히 드러나야 될 하늘에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폐된 생명이 종말에 가면 확연하게 다 얼굴로 맞대어 보듯이 드러나게 될 그 생명이 이미 여기에 현실, 리얼리티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생명이 곧 영생이며 부활입니다. 바로 그 사실에서만 우리는 지금 사탄처럼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16일 수요일 오전에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고 비통한 그러한 사고를 접했습니다. 첫 번째 사고를 전해 들었을 때 좀 어렵긴 하겠지만 날도 밝고 그리고 인근 해역이니까 대다수가 살아나겠지,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 2학년 200몇십 명과 일반 승객 수십 명이 사망했거나 지금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국가적인 대재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은 늘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는 이번 참사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부실이 압축적으로 드러난 사고이기 때문에 분노와 절망을 우리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아마 곳곳에 잠복해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침몰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승객들을 객실에 남아있으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좋지 말하고 말한 세월호의 선장이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교회에만 붙어 있게 만들려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네, 참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 아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시시때때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 승리자는 창조와 부활의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014년 부활절을 맞는 우리는 아직 십자가의 참혹한 시간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나 곧 부활의 영광스러운 시간이 옵니다. 아니, 그 십자가와 부활 안에, 그 십자가와 무덤 안에 이미 부활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을 보고 힘을 내십시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요한복음 기자가 전해준 그 빈 무덤과 마리아의 예수님 경험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참혹함, 무덤의 어둠,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생명의 빛이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비추기 시작했다는,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고 그리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삽니다. 우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